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는 은혜를 주고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씨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해릴 단신으로 있을 때 이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떠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갈 곳을 지시를 해주지 않고 떠나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삿짐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아브라함아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몰라. 근데 왜 짐을 싸? 하나님이 떠나래. 어디로 떠날 건데? 몰라. 하나님이 지시할 곳을 가라 그러면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우리가 읽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내일 이삿짐을 싸가지고 여러분이 어디로 떠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선교에 그런 한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런다고 이삿짐 센터를 불러갖고 이삿짐을 다 샀어요. 그래갖고 이삿짐 왔으니까 실렸잖아요. 그래놓고 딱 타고는 이삿짐 센터 이 기사 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 기사가 어디로 갈까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가자고.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난감한 거예요. 아니 짐을 실기 전에 그리 이야기를 했으면 짐을 안 실었을 건데 아니 차에 짐을 다 실었잖아요. 가자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여튼 가자고. 그러니까 짐을 실어 놓으니까 하여튼 이 운전사가 안 갈 수가 없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는 이 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기사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완전 기사는 운전을 해 가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고. 그래 이 운전기사가 어제 자기가 그 짐을 싣고 나왔던 집이 있잖아요. 그 집 비어 있잖아요. 아니 이분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자기는 오늘 어디다 실어다 줘야 돈을 받아 갈 거잖아요. 계속 싣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자기가 짐을 싣고 나왔던 그 집을 가가지고 이 짐을 그 집에다 다 내려놓고는 그래 돈을 받아가지고 이분은 갔어요. 이분은 그 집은 비어 있었는데 이분이 와서 짐을 내려가지고 들으니까 주인이 그래서 할 수 없어 주인이 그 집에 그러면 이 집이 나갈 때까지 살아라고. 근데 이 집이 안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에 제법 제가 알기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듣고 그냥 웃고 이러는데 막상 이게 자기 일이면은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고요. 이게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 묵상하다 왜 하나님이 좀 이상한 분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만큼 선하시고 좋으시고 오르신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가라 그랬을까? 어느 날 그 성경을 읽다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곳 가나안 땅이라는 그 지시한 곳을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랬으면은 그곳에 가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날부터요 자기가 갈 곳만 딱 바라보고 가요. 갈 곳을 딱 바라보고 가. 왜? 그거 가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시할 곳 그러니까 갈 곳을 보여주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딱 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을 조금 가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여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또 좀 가다가 하나님 여기입니까? 하루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여기입니까? 한나절을 가고 나서 또 하나님 여기입니까?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길을 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갈 곳이 정해지고 자기가 그게 되고 나면은 하나님은 온데 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가고 싶은 거, 자기가 가려고 하는 거 그곳을 향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매 순간 이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나 조금만 무엇이 이루어지고 조금만 무엇이 생기면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강야로 이끌어 나왔냐면요. 이 강야라는 곳이 또 마찬가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갔던 거나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강야에 가서는 바라볼 것이 없는 거예요. 물도 없지, 양식도 없지, 집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강야예요. 솔직히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요 0.1초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10년을 살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사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내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잘 집에 있으니까,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내 먹을 것도 있고 내 할 일이 있고 내 갈 곳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적이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그죠? 자기 잘 곳이 있잖아, 그죠? 먹을 것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다음에 할 일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요, 그들은 평생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강야에 나가서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강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데요. 매 순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되는데도 우리가 그냥 근데 여러분이 몸이 정말 아프다든지 돈이 하나도 없다든지 그다음에 여러분이 깊은 고난에 있으면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해요. 주야 주야 주여 그러고 주님을 바라봐요. 아니 여러분 꼭 그렇게 돼야 바라보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꼭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이 밤에도 정말로 고통스럽고 정말로 먹을 게 없고 내일 양식이 없고 잘 곳도 없고 그러면은 여기 나오겠죠. 오늘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그러면 주야 하고 부르진다.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잘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안 찾아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잘 것도 있고 여러분이 다 있으면서도 주야 주여 주님 없이는 나는 0.00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하고 그렇게 좀 살아야 돼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 주님을 그렇게 주님은 우리 없이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분이야. 그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잊어버릴까 우리를 다치게 할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왜 그가 그렇게 따라갔냐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그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는 네게 자손을 주겠다 그러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러고 하나는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 마침내 들어갔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 여기입니까? 하나님 여기입니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늘을 바라보고 가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 한 평도 안 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인데 자손도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언제 주십니까? 땅은 언제 줍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죠? 우리 개인에게도 약속한 것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약속하신 것이 있고, 이 교회에도 약속하신 것이 있고, 나라에도 약속한 것이 있고, 민족과 열방에도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한 것을 우리는 붙들고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우리는 물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 준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통일을 준다 그랬는데도 지금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갈등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는 게 하나님이 지금은요 하나님 통일이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지금 북한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잘 몰라 발작하는 줄요. 저기 지금 완전히 미쳤잖아, 그죠? 저기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저기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우리 국민들 몰래 엄청난 것을 약속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놈의 새끼들아 3년이나 지나갔는데 왜 안 주냐? 그 약속한 거 너희들이 버르지 맛도 못한 놈, 뭐만도 못한 놈 그래도 왜 한마디도 말도 못해요. 왜? 약속을 해줬거든요. 안 그래요? 뭐인가 약속을 해줬으니까 내 나라고 저렇게 발작을 치죠. 그죠? 저들한테 약속해준 그놈들도 좀 완전히 국민들한테 밝기도 안 하고 이상한 놈들이고 저도 그래. 그리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든 저들이 어떻게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을 준다고. 하나님이 저들을 해방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지. 주장해야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제입니까? 아니 자손 준다 그랬잖아요. 아니 여러분 개인에게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 언제입니까? 계속 그러잖아. 그죠? 아니 그리고 그 약속해 준 거 하나님 지켜야죠. 그러잖아. 그죠? 아브라함이 들어갔어요. 한 10년을 하나님 오늘입니까? 하나님 오늘입니까? 그랬는데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경상도 말로 삐껴버렸어요. 10년쯤 그러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그날도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아니, 너무 답답하니까. 아니 자손 준다 그래서 따로 나오는데 10년이 돼도 안 주니까 아니 이러다 내가 늙어서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났냐면요. 아브라함이 환상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서 나타났어요.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도 약속한 것이 있고 가정적으로도 약속한 것이 있고 여러분 교회에도 약속하신 것이 있을 거고 여러분 이 나라 민족에게도 약속한 것이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약속을 이루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하나님이 다 약속을 했을지라도 너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 하나님은 그냥 혼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 위에 역사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도 내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큰 방패요 상급이니라.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겠고 내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근데 아브라함이 10년쯤 그러다 보니까 삐꼈다 그랬잖아요. 이게 토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아이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래도 자식을 안 주고 우리에게는 통일도 안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안 줘도 돼요. 우리 집에서 길렸던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자손을 준다 그러고 사라를 통해서 준다 그랬는데 아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이 배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별이 확 쏟아지는데 수많은 그 별을 바라볼 때 내 자손 이 별보다 많아질 거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은 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자주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서 한 5리쯤 떨어지는 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연락,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어갑니다. 지금 우리 집에 신방 좀 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치료해 주려고. 예수님이 정말 기도하면 모든 병자들이 다 나았잖아요. 그래서 와서 좀 치료해 달라 그런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 교회도 신방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도 성도가 병들었다 그러면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그러면 신방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병원에 입원하면 신방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못 가면 제가 가든지 목사님이 가든지 어떻게든 신방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는데도 안 가세요. 그래가지고 사흘 만에 이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병들었으면은 신방을 바빠서 못 갈 수 있는데 죽으면은 초상집에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초상집에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서 초상을 치는데도 예수님이 안 가세요. 그리고 초상 치고 나서 나흘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가서 그랬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둘 다 삐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삐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마르다가 더 사랑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정말 그 찾아왔을 때 집에서 말씀도 듣고, 마리아는 그 막 계란 후라이하고 이 떡볶이하고 막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예수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 마르다, 내가 이렇게 바쁜데 저 좀 도와주라고, 좀 이야기 좀 하라고. 예수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 도와주러 왔어요? 그들에게 도움 받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도와주러 왔죠, 그죠?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이것저것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하구나.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떡볶이, 통닭 그 다 안 하고 계란 후라이 하나만 해줘도 나는 만족한다. 한 개만 해도 된다. 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서 그래. 그런데 더 사랑받았던 마리아는 아예 나가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마음이 토라져 버렸는데, 아니 병들었을 때 예수님 다른 사람은 잘 고쳐주더만은, 그죠? 자기 오빠는 와서, 아니 그래도 초상이 났으면은 그래도 예수님이 정 못하면 베드로 오빠라도 보내줘야지, 그죠? 안 그래요? 아니 본인이 그리 바쁘면 베드로, 요한 오빠 그들이라도 보내줘갖고 좀 조상을 도와주셔야지. 근데 그래도 철이 좀 언니였던 마르다는 울면서 예수님 왜 이제 왔어요? 조금만 일찍 왔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아니 여러분 그래 안 하겠어요? 그죠? 이게 그림이 좀 그렇죠? 울면서 나가는. 그러니까 마르다야, 너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럼 마르다 믿음이요 대단해요. 여러분 그때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우리 오빠가 살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마르다가 그 계란 후라이하고 뭐 떡볶이하고 그러다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내 오빠가 살리라고 하니까 마지막 날 우리 오빠도 살 걸 믿나야 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걸 믿느냐? 마르다가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서 마리아 데려온나. 마리아 삐끼가 있다. 언니가 예수님 만나니까 집에 언니가 와서 가자 그러니까 울면서 온 거야. 그 울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어가지고요. 그 어디 뒀느냐? 저 위에 무덤에 뒀는데요. 뭐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요. 가자. 그래 간 거예요. 가니까 그 나사로 진짜 그 동네가 밑에 있고 그 동네 좀 위쪽에 언덕에 그 나사로 무덤이 있더라고요. 큰 돌로 가지고 막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돌을 굴러 옮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썩은 냄새 나는데 옮기면 뭐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고요, 조금만 이게 힘들어지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잊어버려. 이 예배 조금 전에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조삼희 선교사님이
24일부터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사 그 선교간에 일주일 동안 뭐 하여튼 뭐 멋있는데 부산에서 제일 좋은 데 돼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 거 좀 쓰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은 뭐 그냥 우리 집에 있으나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고 한 달 전부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좀 모셨다가 이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서 부산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 있는데 근데 모실 테니까 이번에 시간을 내라고. 그래서 이번 25일 날 오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아파 죽겠다. 내가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병원에 가도 안 낫고 내가 이번에 못 갈 것 같다. 아버지도 몸이 안 좋고 이래가지고 내가 죽을 병이 들은 것 같다. 못 갈 것 같다. 그래 내가 알아요. 이 사단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마지막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와서 그동안에 믿는다 그랬는데 믿음 위에 이렇게 개인고에 서서 기쁨을 누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할 건데 요놈이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해야지. 내가 지금 기도할 테니까 아니 병원에 한 일주일 열흘을 다녔는데 안 낫는데 잘 됐다 싶더라고요. 어머니 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능력을 줘서 내가 지금 전화로 기도할 테니까 내일 아침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깨어날 거다고. 그러면은 내가 그날 모시러 갈 테니까 아이고 네가 뭐 기도한다고 뭐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는데 주사를 그렇게 맞고 약을 그렇게 먹어도 안 된다 그러는데 네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나? 어머니 아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낫고 그런데 어머니라고 왜 안 낫느냐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래 폐 일어나고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저녁에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깨어레인 나면은 오시고 아니 계속 아프면 안 오면 되실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해줬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저녁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나오면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열심히 한 거고 안 나오면 자꾸 공동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오늘 저는 내가 기도할 제목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이 질병이 떠나가 버려야죠. 유언스마이가 떠나가야지. 그리고 그렇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주사를 맞아도 안 되는데 어떻게 몸이 깨어나지? 그래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러고 이번에 장로님은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해 한 살을 사기로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치면요, 그냥 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귀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앞번에는 완전히 귀 이 붕대를 감고 설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 안을 완전히 째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안에다 이렇게 솜을 넣어놓고 안에다 막아놨어요. 그런데 조금 뭐 들리는 것 같더만 그제부터요. 와, 김명주 목사님이 아멘 그러는데 그 아멘 소리가 내가 앉아 있으면 그쪽에서 내가 앉아 있으면 내 귀로 바로 들려야 되잖아요.
이쪽 귀가 막혀 있으니까 김명주 목사님 쪽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아멘 소리가 여기서 이리 바로 들리는 게 아니고 소리가 빵 와가 열을 치고는 거꾸로 이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아니 저쪽에서 아멘 하는데 김명주 목사님 소리가 계속 이쪽에서 들리는 이게 아니 그런데 핸드폰이 울리는 거야. 그래 아침에 소리가 이제 이쪽 귀가 들리고 이쪽 귀가 안 들리니까 핸드폰 소리가 이쪽에서 들리는. 그래서 핸드폰이 이쪽에 있는 것이 뭐 끌려고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 그래 근데 핸드폰이 이쪽에 있는 거야. 근데 이쪽 소리가 그냥 이리 들려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들리니까 이쪽 소리가 울려가지고 이쪽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리니까 이쪽에 있는 줄 알고 핸드폰을 찾는데 핸드폰이 이쪽에. 아니 이게 내 안에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쪽에 있는 소리가 이리 들려야 되는데 이 소리가 이리 안 들리고 저리 쳐가지고 이리 들리니까.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막 여러 명 모여가지고 웅숭웅숭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 내한테 쿵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다고 또 불평을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또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헬렌 켈러는 두 귀가 안 들려졌어도 아니 두 눈도 안 보이고 두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랬는데 하나님 충격이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쪽 귀는 안 들려도 한쪽 귀는 들리니까 하나님. 근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한 이틀 걸었다가 어제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 제가 이쪽 귀는 수술했는데 거의 다 안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규정 집사님도 그 김리석 교수라고 그분한테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요? 이분이 당하려더만 쇠를 내더만 이해해보라는 거예요. 내 이빨에 탕 대니까 뭐 소리가 탕 나더라고요. 어디서 들립니까? 그러더라. 이쪽에서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귀에 대고 막 이렇게 한다. 이 소리가 들립니까? 그래. 예, 들린대. 청력이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왜 안 들린대? 이 귀 안에 지금 째놔서 안에다가 솜을 갖고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겉은 이게 처음에 똥나무 살 같으면은 지금 반쯤 내 살처럼 돌아왔어요. 이제 자꾸 저거 만지고 이렇게 반쯤 돌아왔는데 소리가 거의 잘 안 들리니까 나는 이 진짜 반쯤 이게 거의 갔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도 감사하겠다고. 그런데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 있죠. 막상 자기에게 무슨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요. 이게 아브라함 문제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는데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10년 정도 아이가 안 생기면요. 아이고 우리 집은 안 주는 것 같다. 그냥 우리도 뭐 꼭해야지 뭐 양자 삼아서 그냥 할까. 그런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다 들어요. 아브라함이 그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에서 길려온 엘리에셀이 그냥 내 자녀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17절을 봅시다. 17절 말미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가 그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요. 하나님은 그 나사로를 산자처럼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서. 그 나사로 그 굴에 들어가 봤거든요. 무덤에. 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쳤는지. 그 굴이 상당히 이렇게 슉 돌아와서 깊이 내려가 있어요. 나사로만 그 들어있던 게 아니라 그 간을 몇 개나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나사로 무덤은 돌로 판 무덤은 아니더라고. 흙으로 이렇게 팠는데
상당히 깊게 이렇게 돼요. 그 안에 가니까 이 시체를 메꾸나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한 집안이 하나씩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조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그였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면 그였고, 아버지도 돌아가시면 그였고, 삼촌도 돌아가시면 거기에다가 였고, 그래가지고 다 안 썩은데도 또 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간을 놓을 수 있는 곳이 몇 곳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돼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천지를 있으라고 지으실 때 천지가 지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고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바로 안 줬어요. 한 1년이 지나가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취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놓잖아요. 그러고도 하나님이요, 13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나타나서 17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못할 게 없어요. 통일을 하나님께서 어려워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중국을 어려워서 배나 못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저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 인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그런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하다 말하는, 우리가 흠이 없어라 그 말이 아니라 믿으라는 거, 그것을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 그걸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지금 이 통일의 문제, 저 중국의 문제, 저 세계 열방이 일어나는 문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해결하실 수 있어요. 뭐 하기만 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가 99세가 되었고 사라가 89세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게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전에도 그가 85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배를 세라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이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어려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기까지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었던 것이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요,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아브라함이란 말은 한 집안의 아버지다 그런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는 거예요. 이 사레는 한 집안의 어머니다는 뜻인데, 사라라는 말은 열국의 어머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기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 한 사람 그냥 단순히 축복하려고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를 통하여서 믿는 모든 자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건데요.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 친구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몇십 번씩 부르잖아, 그죠? 자기 이름을 누가 제일 많이 들어요? 본인이 제일 많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자꾸 불러주잖아, 그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라고. 처음에는 자기도 이게 99세가 되었으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99세가 되어서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아내 사례도 89세가 되고 단산이 되어버렸어요.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서. 왜? 하나님께서 입술에 고백을 준 거예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사라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나 그 종들이나 그 종이 집에 한 1000여 명이 된다 그랬잖아. 그죠? 집에 318명 길리운 자들이 있고 그 아내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있고 그죠? 그런데 그 종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 주인의 아브라함 주인님 한 번씩만 불러도 몇 번을 들어야 돼요? 1000번은 들어야 돼. 그죠? 여러분 하루에 1000번씩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열국의 아비여, 열국의 아비여, 열국의 아비여. 이 종들이 부를 때마다 자기 아내가 부를 때마다 또 이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부를 때마다 여러분이 입술에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그 일을 할 수 있고요. 입술에서부터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못해요. 그거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신 꿈이 있다면, 이 땅이 통일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입술로 통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몸이 낫고 싶으면요 낫는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1등을 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면 여러분이 1등 해요. 아니 여러분 올 저녁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그러고요. 여러분이 1등을 할 걸 믿어야 돼요. 그러고요 여러분에게요 나는 1등을 할 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1등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전교 1등 하게 해 주옵소서. 1등 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인가 처음에는요 자 우리 지사동 친구들 왔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자기들이 이제 전교 1등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 근데 너희들에게는 있어. 근데 너희들이 내가 1등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한 번만 지혜를 주면 여러분 전교 1등 해요. 한 번만 주시면은 그리고 공부를 해봐.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하는 애는 아니에요. 위에 둘도 공부를 잘하는 애도 아니었고. 근데 이 애가 이번에 엄마가 얘 아파서 내가 그랬거든. 솔직히 우리 아내가 이 복수도 차고 그 죽음이 다가오니까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대로 엄마가 가면은 죽는다. 엄마가. 그리고 너 엄마 없이 어떻게 살 건지 너 생각하고 기도해라. 이제 엄마하고 아빠는 병원에 가는데 네 돌봐주러 올 수가 없다. 네가 밥해 먹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가 학교 가고 네가 학원 가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는 엄마가 살아서 못 올 수도 있다.
엄마가 살아오기를 원하면 네가 기도하고 이제는 네 스스로 할 줄 알아라 그런 거야. 그러놓고 나는 아내 데리고 병원에 간 거야. 이 애가 학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랬는데 학원은 가야 되는데 학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막 울더라는 거야. 한참을 막 소리도 울다가 나와서 너 무슨 문제가 있니? 그러면 선생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무슨 문제가 있니? 학원 선생님이 우리 아내한테 전화해봐도 전화도 안 받지. 무슨 일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더만은 얘가 무섭게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중에 저보고 그러더라. 아빠, 나 전교 10등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면은 너가 능히 10등 안에 들 수 있지. 그러면 아빠 나 기도해줘. 전교 10등 안에 들게. 근데 내가 그래서 아이 이놈아 이왕 기도하려면 전교 1등 하게 기도를 해라. 전교 10등 기도하나 1등 기도하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능히 1등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네. 그러면 아빠 1등 하게 기도해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아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1등 하겠나? 좀 세게 기도해.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하라는 거야. 그래서 또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쳐서 이제 수학 시험 칠 때는 이 수학을 잘하거든. 지금 꼭 100점 맞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빠 기도했나? 내가 새벽 기도가 아빠 나를 위해서 몇 분 기도했나? 진짜 기도했어. 근데 내가 와서 다른 거 기도하다 우리 딸 기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니 못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기도해 아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하는 말이 지금 아빠 내가 가서 시험 치는데 마음이 너무 달달 떨린다.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많이 해, 빨리 해. 그래, 이제 카톡으로 문자를 보낸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고. 그래, 시험을 쳐서 아빠 나 몇 점 맞았을 것 같아? 이놈아 한 개 틀렸지. 아빠 어떻게 알았어? 네 100점 다 맞으면은 네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네 더 노력하라고 한 개 틀리게 해서. 와, 아빠 한 개 틀린 것도 맞고 왜 틀렸는지 이유도 아빠는 다 아네. 그래서 국어는 지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어. 그런데 얘가 이제 뭘 알고 모르는 게 생긴 거예요. 지가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지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를 몰라. 이 공부를 한다는 거는 내가 아는 게 생겼고 모르는 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시험을 쳤는데 이게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이 이긴 답이 이건데 왜 이게 답을 선생님이 그래 보니까 선생님이 그렇네. 선생님한테 오답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찬미 때문에 그거 썼던 애들이 싹 다 맞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 내 잘했지. 네가 이 공부를 한 건데 내가 분명히 이거는 내가 아는 건데 이게 답이 틀려서 선생님한테 가서 그래 선생님이 나중에 고맙다 그러더래. 네가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이거 다 매기고 나서 이거 하면은 그 심할수처럼 써야 되는데 미리 알게 돼서 그래가지고 이게 잘 처리돼서 선생님이 고맙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뭘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가 생긴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지혜를 줄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하면 야 내가 전교 1등 하는 거는 이거는 바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문제일 수 있어. 왜 지금까지 그런 내 안에 실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을 개발하면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이 학생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근데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근데 내가 내 자신 바라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도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자기 아내도 이 경수가 끊어지고 단산이 되다 보니까 구할 수가 없는 것처럼 돼버린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사를 시켜와서 내일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여기 한 3개월 정도 이제 돼 가는데 3개월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계속 저녁마다 집회하고 또 철야도 하고 부흥회도 2번 하고 우리 또 율법과 복음 학교도 하고 지금 기도 사관학교도 하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우리가 또 성방 거기도 여기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 우리가 저 밑에 세대 쓸 수 있어요. 옛날에 한 대도 없을 때 생각하면 세대라도 쓰는 게 참 감사하지만 이게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참 우리가 막 좀 기도하고 싶은데 좀 그럴 수 없는 또 환경도 있어요.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 소리가 바깥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제 마음에 여기도 우리가 오래 있을 곳은 못 되는구나. 이제 내일 입당 감사 예배 드리는데 제가 한 2달 전에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내일 입당 감사 예배 드리는데 내일 저에게 걸 옮길 이야기를 하라는데 걸 옮길은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나아갈 길을 이야기해야 돼. 입당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떠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내일. 그래서 하나님 항령산에 스노켓을 200억인가 그렇다는데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만 감당할 수 있으면요 얼마든지 하나님 주세요. 그럼 하나님 거기 우리한테 그렇게 합당지 않으면 부산 인근에 한 200만 평 100만 평 좀 땅을 좀 주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비전이 있고 우리가 학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래서 내일 입당 예배를 내일 드리는데 참 기쁜 게 아니고 오늘 또 목사님이 이 가운데 통로가 좁다고 자리를 지금 7개를 빼가지고 어디를 옮겨서. 그래, 내일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은 이게 우리가 사회적 거르두기 해가지고 비접어. 그리고 오늘도 몇 분 전화 와가지고 주차장이 있습니까? 제가 몸이 아파서 주차장이 없으면 못 가는데 그런데 주차장 있다 그랬어요. 있기는 있지. 근데 내일 주차 안내 잘해야 돼요. 몸이 성한 분들 오면 바깥으로 몸이 아픈 분은
하여튼 세대는 안에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 멤버들은, 여기 있는 멤버들은 차를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차를 저 멀리 하여튼 두고, 그 다음에 주위에 또 세울 만한 곳들을 확보하고, 또 뭐 주차장이 있는 곳도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0억 정도 한다 그러는데, 저 스노우캐슬,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부산 인근에 100만 평,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는 바랄 수 없는 거고 구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의 지금 그 다음 단계도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하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 북한이 이제 생명이 거의 다 됐어요. 저기 더 얼마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남한도 이렇게 가다가는, 이 남한도 곧 이게 진짜 다시 IMF처럼 그보다 더한 것들을 지금 겪고 있고, 그걸 우리도 지금 당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도 완전히 위기예요. 우리도 지금 이때 정말 주님을 다 버리고 쫙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여기서 살아날 길이 별로 없어요. 이 정부나 지금 이들이 하는 것 보면은 완전히 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짓이지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 또 저 북한도, 그리고 중국도 갈 때까지 다 갔어요. 저 중국이 더 견디기가 지금 힘들어요. 중국도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한 코로나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사람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 회사도 쉬게 하고 그렇게 했다가 지금 다시 그것이 그들이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그들도 수출로 말미암아 저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수출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그런데 이런 때가 와야 돼요. 물론 이런 것이 오면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어렵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와야 주님이 재림하셔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런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 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그 날을 바라보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고,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철야할 때고, 정말로 기도할 때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19절 20절을 보면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자기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자기 아내도 이게 태가 닫혀져 버렸고 경수가 끊어져 버렸고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개인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이 나라적으로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지금 어려운 상태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거는 아브라함만 위하여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렇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그런 복을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거다.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온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같이 받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루셨어. 그죠?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주셨던 그 복을 오늘 이 성경을 믿음으로 읽는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같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세요. 자, 한 번 더 찾아보자. 갈라디아서 3장. 자, 13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지 않으면 우리가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그랬어요. 이는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 나라적으로 지금 민족적으로 진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그래서 이걸요 좀 깨달은 사람은요 지금 이 나라를 막 떠나버려요. 이걸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요 머리가 뺑 돌라 그래요. 그런데 떠날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난리예요. 그러면 뭐 인도네시아로 가면요, 인도네시아나 이 태국은 우리보다도 더 먼저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97년 IMF가 올 때도 인도네시아, 태국이 먼저 IMF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여파가 우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지금, 그리고 김여정인가 좀 미친 여자가 지금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지금 날뛰잖아요.
김일성이 김정일은요 전쟁을 치렀거든요.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들 알아서 그래서 겁을 냈어요. 근데 이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는 이들이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고요. 이게 완전히 맛이 간 놈 년인 것 같아. 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몇백억 들어가 그 연락사무소 지었잖아, 그죠요? 그걸 다이너마이트를 이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팍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이게 완전히 하나님도 누군지 이게 뭔지 모르고 완전히 지기 날뛰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미친 여자에게는 몽둥이가 필요한 거지. 그에게 지금 뭘 우리가 뭐 선물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여튼 이 나라 정부가 뭘 갖다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저들이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어요. 저리 안 하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백성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 백성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또 믿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저들을 위해서도 지시고 흘려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져서 약속을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이 밤에 같이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내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약속하신 것이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번 부르고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